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으로 갑니다. 9장 1절에서 19절 전반부까지 강건하여 지니라 하는 말씀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이 표현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구분의 기준에 따라 다를 겁니다. 오늘의 두 종류의 사람은, 하나는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눈을 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눈을 감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3일 동안 볼 수만 있다면 이란 글에서 헬렌 켈러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만약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꽃, 나무, 풀,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이 되면 영롱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이른 아침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활기찬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 때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 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인 이 헬렌 켈러가 보고 싶어 한 것들은
우리로 생각하면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이죠. 두 눈을 뜨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소중한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기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지만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눈을 뜨고 있으면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시각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세요. 주님께서 세상을 살면서 마땅히 보고 깨달아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울에게 3일 동안 어둠을 주셔요. 이게 3일이었길래 다행이지. 예? 사울은 3일 동안 그 어둠을 이겨내고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그것도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뜨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저는 그 비결이 다른 데 있다고 보지 않아요. 거기 오늘 아나니아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거기 아나니아에게 11절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의 눈이 감겨 있을 때 기도하는 중이었기에 그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육체의 눈을 감겨 영의 눈을 뜨게 하시기 원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을 뜨지 못했다고 하면 맹인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시각장애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지 못해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은혜를 쟁취하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자신의 논리와 율법주의 신앙에 붙잡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전락해 버리고 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는 말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것은 눈이 감겨져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영의 눈을 뜰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참되고 아름다운 진리를 볼 수가 있어요. 눈을 떠야 됩니다. 영의 눈을 떠야 되고 육신의 눈도 떠야 하고, 여러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일들을 잘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행위로는 아무리 예수님 따른다고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는 영의 눈이 뜨이기 전에는 사울이었을 때 누구보다 열심히 자기 나름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이라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이르는 걸로 나타납니다. 사울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사울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 육체의 눈을 3일 동안 감기십니다. 하나님이 감겨주시는 순간이 은혜이지, 사단이 감겨주고 내가 감아버리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 시각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 시각 장애인은 스스로 자신이 영적으로 어둡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바울의 선교 생애는 그렇게 육신의 눈이 감기고 영적인 눈을 활짝 뜨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위대한 선교 생애의 출발점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잔혹한 학살이 자행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A의 디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61년 그는 나치 전범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을 때 그때 히틀러의 참모였던, 가장 많이 이 강제 수용소에서 잔혹한 학살에 앞장섰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를 했어요. 재판관이 디무로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을 똑바로 보십시오.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디무로는 한동안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만 기절하고 맙니다. 얼마 후에 깨어난 디무로에게 재판관이 물었어요. 왜 기절하셨습니까? 과거에 그 악몽이 되살아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까? 라고 묻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쓰러졌습니까? 그때 디무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가만히 쳐다보니 저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낸 장본이라는 사실이 놀랐습니다. 나는 저 평범한 얼굴을 보면서 나 자신도 어느 순간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때로 텔레비전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중죄를 지은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이웃의 얼굴이요, 각 개인 안에 있는 얼굴입니다. 최근에도 부산에서 최근에 두 가지 끔찍한 일이 있었죠. 하나는 최근에 일어난 일은 아닌데 그 남자가 돌려차기로 여자를 때려 눕히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한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여자아이는 아니죠. 20대 초반의 여자가 또 다른 여자를 잔인하게 살인을 하고 유기하고자 했던 그런 일을 우리가 압니다. 그 여자아이 얼굴을 보세요. 그게 뭐 큰 죄를 지을 것 같은 그런 얼굴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얼굴들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광기를 자기가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광기, 미움, 죄, 절망, 불만, 이런 것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없이는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가문, 학벌, 명예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자기가 가진 열심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 안타까운 마음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육체의 눈이 머는 순간 자신이 철저한 영적 시각 장애인이었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왜 오십니까? 기도하러 오잖아요. 기도하러 오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눈이 활짝 떠야져야 되고, 그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순, 갈등, 고통 안에서 사울은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됩니다. 기도를 기도같이 하게 되어질 때, 그때 그의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않은 채 일을 하면 할수록 사울처럼 점점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열심을 내요. 근데 그 열심을 낼수록 교회는 점점 그 사람 때문에 어둠 속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 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육체의 눈을 감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뜨게 하시는 마음의 눈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이 스승 되신 곳에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두 곡의 찬송처럼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일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닮은 그 마음으로 잘 가르치는 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이든 교회의 어른이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내가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배우려는 위치에 있게 된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안을 제대로 뜨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나 행동으로 가르칠 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 잘 나눌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된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면서 나로 먼저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일에 겸손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이 주실 미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가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에 눈뜨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향한 뜨거운 사명에 눈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어려운 선교 여정을 향해 가야 할 목회자를 향해 간절한 기도를 더할 신령한 눈이 떠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의 빚진 자인 걸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열심 있게 기도의 빚을 갚아내는 뜨거운 심령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가 비결입니다. 신령한 기도가 비결입니다.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를 만나고 영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교회 기도하는 모든 자리에서마다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잠자는 육신도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영안은 더욱더 활짝 열려서 하늘의 깊은 은혜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안이 열리며 우리에게 주실 사명에 더욱더 뜨겁게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로 가르치거나 앞장선 삶으로 가르치거나 우리가 온전하게 제대로 잘 가르쳐 이 주님의 제단 신월 제일교회에 신령한 기운이 늘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속 위협과 살기와 미움과 악한 것들이 깨끗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서 보여지는 뜨거운 은혜가 날마다 주의 백성들 안에 무엇보다 부족한 종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